이렇게 이제 때로는 이런 이제 접촉이 일어나서 의식이 작용하면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악업을 짓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게 일생 동안 이런 선업과 악업이라는 것이 계속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생을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이제 그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죽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육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업들이 일어난다. 선업도 일어나고 악업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도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니까 조건 따라 형성된 것, 조건 따라 생긴 거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조건이 닿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연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제 이 생에서는 제가 현재 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이 몸이 점점 늙어가서 이제 더 이상 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되면, 이 몸을 조건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식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의지해서 또 안식이 일어나고, 귀를 의지해서 이식이 일어나고, 또 몸을 의지해서 신식이 일어나고, 우리 또 마음을 의지해서 의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식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몸이 이제 늙고 병들고 해서 이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몸은 더 이상 의식이 일어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을 의지해서 이 의식이 일어나는 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생에서 멈추게 되겠죠, 의식이.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의식이 다른 존재, 다른 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내 몸을 의지해서 이제 식이 일어났다가, 또 의식도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이것도 계속 변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어지는 거죠. 마치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을 때 이 손으로 잡았다가 이 손을 놓고 또 다른 가지를 잡고, 또 이 손을 놓고 다른 가지 잡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 마음도 어떤 대상, 형색을 대상으로 만약에 식이 일어났다면 이게 또 사라지면 또 소리가 들리면 또 소리로 갔다가 또 냄새로 갔다, 이렇게 대상이 바뀜에 따라서 마음도 계속 바뀌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다가 이제 이 생에서 더 이상 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죽음은 이 식이 아직은 이제 가래라고 하는 동력이 남아 있으면 이 식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라는 동력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어딘가 이게 다시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새로운 몸을 조건으로 해서 그 식이 다시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윤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개요만 좀 우선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쯤 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음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았던 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볼 때도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이제 일생 동안 지었던 선업도 있고, 뭐 선한 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많은 업들이 있는데, 그 업들 중에서 여기서 제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건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의도를 일으키는 거. 이때 이 마음의 의도를 업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때리고 싶다. 이런 의도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해로운 업이죠. 나한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그리고 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도가 일어나면 이때는 유익한 의도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이런 걸 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의식이 작용할 때의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어떤 몸으로서의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런 이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의도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된단 말이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업을 지은 경우도 많고 또는 악업을 지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업 중에서도 되게 강력하고 뚜렷한 업도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스쳐가듯이 지은 업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 도와줄까 하다가 마음 잠깐 일으켰다가 말한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되게 많은 애를 써서 내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업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들이 있겠죠. 그 업이 되게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업도 있는가 하면 또는 그냥 가벼운 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들 중에서 좀 강력한 업,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건 굉장히 강력한 업이겠죠.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되려면 의도가 굉장히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업, 해로운 업 중에서 강력한 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정말 남의 생명을 구하거나 정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들거나 굉장히 깊은 지혜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들이 이제 경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그 업에 맞는 어떤 몸을 만들고 그 몸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식이 일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윤회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윤회가 일어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죽음 직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형태가 그 사람이 다음에 정말 선처에 태어나냐 악처에 태어나냐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일어나냐, 그 업은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선업 중에서도 강력한 게 있을 거고 악업 중에서도 강력한 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일종의 이 업들 사이에서도 힘겨루기를 하게 되겠죠. 힘겨루기를 하다가 가장 강력한 업이 나타나서 이제 죽음의 다음 태어나는 조건에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 또 불교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윤회라는 것이 부처님의 이제 방편설이지 그것이 실제 이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아니고 뭐 인도에 있던 윤회설이 그냥 불교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건 실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렇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거 없다. 그리고 내가 현재 만약에 일으키는 그 행위들이 이게 어떤 조건이 또 미래에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 이 말도 되거든요. 현재 일어나는 건 과거의 어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조건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거고 또 현재 내가 한 행위는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조건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연기의 가르침하고 연기의 가르침은 인정을 해요. 또 이런 분들이. 근데 연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최초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못 합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현재 했던 그 내가 지금 일생을 살면서 했던 그 행위들에 그거 이제 수많은 원인을 지은 거잖아요. 그게 조건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일어나는 행위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무슨 이유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조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과거에 지었던 업, 이게 즉 원인이 되고, 이 업이 또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업이 결과를 맺으려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동력이 바로 뭐라고 보셨느냐 하면 가래라는 거죠. 가래, 집착. 이 갈증 때문에 다시 내가 이 생에서 막 열심히 살다가 아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 하고 싶은 걸 못했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꼭 뭐로 태어나서 내가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마음을 일으킬 때 그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게 가래거든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 이 가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이 생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욕망, 그 가래가 있을 때 그 가래를 동력으로 해서 뭔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래가 있고 그 가래와 그 가래에 부합하는 업이 조건이 맞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악업만 시켜지어 놓고 내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욕망에 맞는 그런 업이 같이 충족됐을 때는 이제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악업이 먼저 작용을 해서 안 좋은 쪽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태어나게 하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조건은 과거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만약에 말한다면 과거에 지었던 업과 가래와 업, 또는 무명과 가래와 업, 이걸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는 건 또 어리석음이 있어야 가래가 일어나는 거라서,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고 선업이나 악업을 짓는데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원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서 또 우리가 수많은 업과 선업과 악업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가래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가래가 있으면 업이나 선업이나 악업을 통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신 것이 부처님이 이제 우리 삶의 흐름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전에 보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불교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불교에서 이제 집성제라고 있잖아요. 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왜냐하면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태어난 존재도 결국은 과거의 무명과 가래, 또 업,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으니까 결국 이게 다 하면 결국은 또 우리 몸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에서 형성된 것의 운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이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무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만들어진 건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무리 내가 만족스러워도 그게 언젠가는 다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불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괴로움이라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고성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죠. 생명체도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불만족스러운 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럼 가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 이게 이제 집성제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의 곳에서 우리가 윤회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에 맞는 어떤 몸이 형성되고 그 몸을 또 의지해서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이제 윤회라고 보신 거고, 그것이 가래가 소멸되지 않는 한은 계속 된다고 본 거죠. 가래가 있으면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고, 가래가 소멸하면은 이 태어남이 멈춘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이제 중도적인 시각인데, 이제 이거를 내가 가래가 있건 없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바로 단멸론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보는, 이게 전형적인 사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불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다기보다는 무명과 가래와 업이 있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 생에서도 가래를 소멸하지 못하면 다시 또 무명 이런 업을 짓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태어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한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에 그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고, 이 의식을 통해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된다 그랬죠. 가래가 있는 한은 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을 짓게 되는데, 그 업을 지을 때 이 업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유익한 업이 있고, 하나는 해로운 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통 선업, 불선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불교에서 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과정, 윤회를 하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왜냐하면 형성되는 것 자체는 일단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죽고, 태어나서 또 죽고, 이 생사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신 거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윤회가 끝나는 게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열반이라고 이 괴로움이 소멸은 열반, 그게 열반이고 이게 바로 완전한 행복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방법을 설한계 팔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윤회가 일어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업이 있고 그 가래가 있으면 그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을 조건으로 해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익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을 유익한 업 또는 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불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윤회를 끝내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상태, 열반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오히려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 이런 업들을 우리가 해로운 업 또는 불선업 또는 악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선하다, 이제 불선하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이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유익한 업을 짓게 되면은
좋은 가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잘 풀리는 거죠. 뭐 주변에 자꾸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복도 많이 생기고 일이 술술 풀려서 나중에 잘 되는 거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점점 일이 꼬이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익한 행위, 그러니까 의도적 행위를 많이 하는 거, 그게 유익한 업을 짓는 거죠. 그런 유익한 업을 많이 지을수록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해로운 업을 많이 지을수록 해로운 나쁜 결과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인과응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조물주가 있어서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맨날 화를 내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게 결국은 이제 화라는 게 악업이잖아요. 해로운 업인데, 이런 악업을 많이 짓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자꾸 멀리 하려고 해. 그러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주변에 나빠지겠죠. 이게 바로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한 결과입니다. 근데 내가 남에게 굉장히 자애심을 가지고 잘해주고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 이건 이제 선한 업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킨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익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이게 바로 결과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누가 그 사람을 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것이 조건이 돼서 나중에 어떤 나쁜 결과,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에 우리가 선한 업을 짓기도 하고 유익한 업을 짓기도 하고 해로운 업을 짓기도 하면서 유익한 업을 많이 지을수록 우리 삶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행복이 자꾸 많아지고, 해로운 업을 많이 지을수록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해가 돈을 벌면 그거 마음껏 쓸 때는 잠깐은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보면은 계속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고 괴로움에 빠지게 하고 괴로움이 많아지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숙명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무슨 행위만 하면 이건 다 전생 업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이제 과거에 지은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상호작용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무조건 악처에 태어나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무조건 선처에 태어난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과거에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참회해서 선업을 그다음부터 선업을 되게 많이 지으면 이런 사람은 또 그 업이 좀 중화가 돼 가지고 다시 또 좋은 쪽으로 개과천선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또 마음이 변해갖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런 사람 또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소금덩이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내가 이 소금이 한 줌 있을 때 이거를 이런 작은 물에 넣으면은 이 소금물이 이게 완전 소금물이 돼서 먹지도 못하겠지만, 내가 이 소금을 한강에 가서 뿌리면 그 한강물은 조금 더 짜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의 결과는 내가 이 악업을 지은 이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물이 선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좀 나쁜 일을 했다 해도 그 이후에 선업을 굉장히 많이 지으면 이 악업이 결과를 맺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중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악업으로 인해서 내가 감방에 가거나 큰 악업을 값을 받아야 될 거를 이게 오히려 그냥 가볍게 끝나버린다거나, 죽을 운명이었는데 팔이 하나 끊어지고 말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중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한다는 거,
그런 면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불선업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 직전에 어떻게 나타나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제 수많은 업을 지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업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죽음 직전에 그때 나타나는 업들 중에서 이제 어떤 순서로 나타나느냐, 이거를 이제 보통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한 업, 무거운 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죽인다거나 또는 뭐 깨달은 아라한을 죽인다거나 또는 뭐 성가의 하합을 깬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아주 무거운 업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세상에서 보면 부모님을 죽이고 이런 일도 가끔 있는데, 이런 업을 지은 사람은 불교에서는 이거는 업이 너무 무거워서 그 이후에 아무리 내가 선업을 많이 짓는다 해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악처에 태어난 지옥에 태어나는 건 막을 수 없다. 지옥에 조금 덜 고통스러운 지옥에 태어나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이 업이 먼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업에 가장 최우선하는 업, 이런 업을 무거운 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뭐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거나 아라한을 죽인다거나 부모님을 죽인다거나 성가의 하합을 깨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업도 이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업은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업을 지은 사람은 일단은 이 업에 대한 과보를 충분히 정말 고통스럽게 받고 나야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무거운 업이고, 이런 업은 최우선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로 어떤 업이냐, 죽기 직전에 짓는 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죽음 직전에 뭔가 선업을 일으켜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래도 선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좋은 이제 죽음 직전에 유익한 업이 나타나야 선처에 태어나고 해로운 업이 나타나면 악처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죽음 직전에 우리가 선업을 맞이했을 때는 그래도 선처에 태어나기가 좋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전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평소에 모시던 어떤 스님을 초청을 해서 그 스님한테 죽기 전에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대체로 죽기 전에 벌써 마음에 되게 큰 신심을 가지고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없으면 선처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지은 업이 제일 죽음에 가까이 가서 지은 업일수록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업이 우선적이라면 그 다음에는 죽음 직전에 지은 업, 그 다음에는 좀 습관적으로 지은 업, 살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지은 업들은 또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나타나서 그 업과 가래가 결합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 직전에 만약에 평소에 좀 이렇게 별로 선하게 착하게 안 살다가 죽음 직전에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을 뵌다거나 아주 큰 선지식을 만나서 정말 귀의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그 평소에 나쁜 짓 하다 죽을 때만 그냥 선한 행위하면 또 선처에 태어나면 그럼 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난 그 업은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지었던 다른 수많은 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생에 태어난 삶의 질을 또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착하게 살다가
죽을 때 좀 마음을 잘못 일으켜서 화를 내고 좀 뭔가 안 좋은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해로운 업이 나타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런 경우는 악체에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죠.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죽기 전에 악업이 죽음 직전에 이제 악업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축생 중에서도 막 애완동물 이런 경우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죽음 직전에 악업이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지은 선업들이 이제 이 그 축생으로 태어난 그 삶을 좀 풍족하게 해주는 이런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 내가 지은 업이 그냥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작용합니다. 내가 지은 건 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은 언젠가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악업을 많이 지었다가 죽음 직전에 또 이렇게 법문을 듣고 신심이 일어나서 이제 삼보의 기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죽음 직전에 선한 마음으로 죽었어요. 그럼 이런 때는 예를 들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래도 선업을 지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지은 악업이 많은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빈곤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되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고립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획일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선업을, 그러니까 그 선업이 나타나서 죽도록 하는 그거 지혜롭게 정신 차리고 죽으면 보통 선업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죽는 것도 중요하지,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선업은 많이 지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처에 태어나도 이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태어난 곳에서 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이 나타나는 형태고요. 기본적으로는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나타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된다는 것,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만약 유익한 업이 나타나면 선처, 그러니까 인간이나 천상계 이런 데 태어나고, 죽음 직전에 악업이 나타나면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 이런 악체에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게 큰 틀입니다.